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우리 범인인 한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다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6일 부활주일 후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부활주일 후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우리 성시교독 제70번 이사야서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형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아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마시며 일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아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아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말씀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며
또한 주름하시기도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응답하시고 높은 것은 깎아주시고 깊은 골짜기는 돋우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 후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Hallelujah.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점차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더 향하는 그런 모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십자가, 나와 너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의 탄생, 시작이 되는 성령 강림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와 너의 십자가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단히 용감하게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려고 간혹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 믿음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직접 지신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자기가 한번 져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듯 하지만 좀 당돌하면서도 참 용기는 가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더 심각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걷거나 그것을 넘어 십자가에 심지어 죽을 지경은 아니겠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까지도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끔찍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끔찍한 십자가 주님이 달렸었으니 나도 한번 저렇게 달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용기, 믿음, 흉내, 이거는 좀 가상은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하나의 용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하긴 하지만 좋은 듯 하지만 조금 돈키호테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과 똑같은 그 십자가를 너도 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한번 져볼래? 라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위험하든 잔인하든 힘들든 고되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지고 있는 짐, 그래서 그 짐, 십자가 대신 이미 주님께서 다 지셨지만 그러니 나는 뭐 할 것도 없고 홀가분해, 그런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십자가,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들을 너에게 지금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름대로는 베드로가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더니 주님은 오히려 손을 헤아리시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5가지를 오히려 더 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너무 어렵거나 나와 너무 멀리 있거나 불가항력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는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다시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어떤 십자가를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회개에 따르는 고통을 나와 우리의 십자가로 주님은 보십니다. 회개에 따르는 고통, 그것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회개에 따르는 고통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남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여유만 있으면 우리는 뭘 합니까? 타락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가 의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말씀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자신이 또한 하나의 아직도 내가 다 된 것 같지만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것이 고백이고 아직도 내가 지어야 할 그런 십자가 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또 한 번 나의 중생의 어떤 고통, 거듭남의 고통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실 때도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서 죽었고 주님이 사실 때도 우리를 연합하여 사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하게 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며 거듭남이며 그 길을 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또한 헌신의 고통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헌신의 고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세상 생활에 있어서 헌신의 고통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을 이렇게 바친다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 보니까 다 그냥 편안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에게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의 고통은 사랑의 고통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모든 멤버들 가운데 어떤 헌신과 또 물질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보잘 것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또한 거기에서 시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드리는 겁니다. 넘치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이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몸, 내 시간, 내 환경, 내 모든 이 모순된 내 몸 이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 또한 고통의 헌신이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남동생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중에 앉았고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남동생 하나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그런 향유를 들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향유 냄새로 집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이 성도 따를 거룩한 분을 따르는 성도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무언가로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무언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줄기가 있다면 그 죄의 줄기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모두 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도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땅을 밟고 선 그 땅을 다 자르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묶었어. 그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로 성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전부 다 십자가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준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한 예수님께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떠났지요. 주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는 것, 자기도 아내도 버리고 장모님도 좀 버리고 갈릴리 호수도 떠나고 그 고기 잡는 넷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날 따랐지. 칭찬보다도 예수님은 또 더 좀 섭섭하게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멀리 있고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따르는 고통, 그리고 나와 우리의 십자가, 회개에 따르는 고통,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따랐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실력껏 잘 따른다고 해서 그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뿌리,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네 말이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내 용기로 따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거기에서 좀 길지만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하게 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긴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떨어져 나가 있으면 다른 것과 접붙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접붙임.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 그래서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은 뭐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접붙인다. 똑같이 주님과 붙어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고 접붙임 당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접붙임 당하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말씀을 몇 군데 찾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열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게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며 저희들이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땅만 내려다보지 않고 주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369장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없는 곳 어렵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진 없이 낙심하여 기도드려 하랬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을이 약감하시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정한가. 피랑처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총과 말씀의 깊이 이렇게 우리들이 심취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물이 쓰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여러 자녀분들과 개인별로 모두 주님의 평안케 하심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정해진 시간에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며 시각은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 새벽 기도회 토요일 아침 6시입니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한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력의 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시는 일들과 또한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또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또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또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네.